예루살렘 성전 서북쪽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을 둘러싸고 5개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모두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몰려 있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 자기가 첫 번째 들어가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 중에 38년 된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중환자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기동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끌어안아서 물속에 넣어주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물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물의 움직임은 언제나 그림에 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8년 된 환자는요,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는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딴 곳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여러분 환자에게도 참 부모가 아프면 효자 없다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죠. 아예 내팽개쳐버린 거죠. 다 내팽개쳐버린 거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서 병 낫는 것을 지켜보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다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처짐이 분명합니다. 거동조차 불가능한 그가 그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쩌면 패배감,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예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린 이런 사람, 그게 바로 38년 된 이 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은요, 이 파블로프의 그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파블로프 개가 뭐냐 하면 개를 밧줄로 이렇게 묶어두고 그리고 그 개에다가 전기로 충격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 개가 충격을 받을수록, 전기의 충격을 받을수록 깽깽거리고 뛰쳐나가려고 몸부림을 팍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격을 받고 뛰쳐나가려고 해도 뛰쳐나갈 수가 없는 그 상황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처절하게 몸부림 치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몸부림 쳐도 도망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개에게 밧줄을 풀어주고 자유로 몸으로 만들어 놓고 개에게 충격을 주면 개가 깽깽거리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질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충격을 받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나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미 자기 스스로 학습이 돼버린 거죠. 전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배운 것이 뭐입니까?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야말로 학습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무기력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묵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묵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에 혹시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 큰 코끼리들이 조련사의 말에 따라갑니다. 그 코끼리를 풀어놔도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밧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밧줄을 끊고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밧줄을 풀어놔도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학습이 돼버린 거죠. 영적인 무기력함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함이 힘들고 불편하다가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기력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마치 도망할 수 있어도 도망하지 않는 무기력한 개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무기력함이 익숙해져 버린, 학습되어 버린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38년 된 환자가 그 누워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낫고 싶어서 그 병에서 낫고 싶어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물으실까요? 물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38년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으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무기력함, 이미 학습되어 버린 그 익숙함에 몸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무기력함이 찌들어 버린 거죠. 이미 그의 마음속은 바짝 말라버린 씨앗처럼 일어날 의욕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불씨조차 다 꺼져버린 그 영혼, 어떤 것도 해보고 싶고 뭔가 기대해보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어떤 의욕도 없는 그 상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의 그 비참함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너에게 정말 일어나고 싶은 그 무기력한 그 영혼, 말라버린 그 의욕에 너 불씨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에게 그 불씨를 일으키는 겁니다. 38년 된 이 환자에게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직 무기력함으로 학습되어 버린, 이미 익숙해져 버린,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낫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되고 일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뭔가 해보고자 하는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불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개가 사람이 자기 주인이 오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꼬리를 들고 막 흔듭니다. 개가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하냐면 꼬리를 흔들고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내려갔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위험한 상태입니다. 화를 내고 오랑거리며 꼬리를 쫙 내리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지금 위험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드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노조에서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그리고 투쟁, 쟁취라는 현수막을 걸어붙이고 그렇게 투쟁하는 것들을, 데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은 약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봉급은 약간 올라갔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사, 반대니, 쟁치니 하면서 머리에 붉은 띠를 동이고 핏발을 세우고 외쳐보지만 우리가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어쩌면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것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정치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자 상대방에게 뭔가를 많은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좀 심하면 바가지가 되고 좀 더 심하면 협박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열심히 요구를 하고 행복을 찾았지만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요, 잔소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뺏어와서 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랩의 허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빈 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나온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기쁨은 원한다고 해서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은 뭐라고요?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쟁취를 해서 내가 뺏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 자체를 추구해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전문가인 김혜남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왜 나만 우울한 걸까? 김혜남 박사의 심리학 박사인데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이 책에 보면요, 우울증은 불치병이고 무선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우울증 환자가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차라리 팔 다리가 쑤시면 그 아프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뭐 약도 묻고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도 알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요, 이 정신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남 박사가 평생을 연구해 보니까 이 우울증 환자의 몇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결과는 우연이고 나쁜 결과는 자기 때문이라고 자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는 우연히 온 것이고 이 문제가 내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뭘 가지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공경에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자학이 우울증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울증 환자는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바꿔놓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항상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신을 비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랑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면 소외감을 극대화시키는, 자기 스스로 소외감을 극대화시켜버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정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더니 본문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은 뭐냐 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판단과 삶의 근원이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에 이 어떤 결정하는 기관,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표현이 되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행복한 사람 가만히 보시면요, 그 사람이 뭐 로션을 안 발라도 크림을 안 발라도 얼굴이 환하고 우리가 쳐다보는 우리들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의 삶을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4절도 보십시다. 잠언 1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여기 13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그럽니다. 그러면서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15절도 보시면
잠언 15장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서 고난이라는 주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양상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자라고요?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삶의 지혜가 있어서 항상 잔치하는 그와 같이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야.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이야.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행복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건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맞죠. 내가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볼 때하고 이쪽에서 볼 때하고 그 행복에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바꾸면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잘 아실 겁니다. 테레사 수녀의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길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죽고 나면 그 사람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이에요. 참 이게 말이 쉬워서 봉사지 이게 진짜 비참한 일이거든요. 길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치료해 주다가 죽으면 장례식 치러주는 그 일, 그런 거룩한 일을 봉사를 하는 겁니다. 수고를 하는 겁니다. 참 솔직하게 말해서 굳은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어떤 기자가 그것을 보고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봅니다. 수녀님 정말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하느냐면 힘들지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하면서 힘들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말하고요, 이 즐겁다는 말하고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말하고 즐겁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뭐라고요?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말 정말 역동적인 말입니다. 역설적인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힘들면 슬퍼지는 줄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때는 참 수고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들이 커서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정말 고생했구나, 이런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오히려 힘들면서 즐거운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양식의 삶을 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야 즐겁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러분, 그런 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힘들고 수고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이 없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이 꼬라지가 보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잠언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부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즐겁고 얼굴도 빛난다는 말입니다. 뭐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몸짱이니 얼짱이니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하든 좀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수술도 하고 뭐 얼굴에다가 막 마사지도 하고 뭐 오만 것을 다 해봅니다만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굴도 만약에 입이 있으면
마사지를 하는 그 사람한테 그럴 것 같아요. 그만해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왜 그걸 막 들이가면서 마사지를 합니까? 얼굴 가죽이 말을 한다면 그만해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사지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인 거죠. 영양 크림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마음이 즐겁고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쌓이면 얼굴이 썩는 거죠. 화장빨도 맞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예쁜 겁니다. 뭐니 해도 건강미가 제일 가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번뇌라고 하는 말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의 뜻은 부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면 뭐 근심이 쌓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기쁘고 슬프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하고 가난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고 번뇌하기보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은 물질에 많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부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줄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가난하도 그 사람이 즐거움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 더 사랑이 있고 더 기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은요, 사랑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잘 먹느냐 못 먹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가정의 행복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냐 하면 서로가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지금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옛날에 참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정말 가난할 때 먹고 사기 정말 힘들어가지고 일하러 갈 때는 이렇게 죽 한 그릇 씌워놓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이 좀 더 먹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남으면 이거 당신 먹고 그래. 아니, 당신이 일하러 가야 되는데 당신이 좀 더 먹어. 그러면서 죽 한 그릇을 놓고 서로 한술 듣더라고. 그때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얘도 와서 좀 해달라 그러고 일을 좀 맡아서 해달라 그러고 오락하는 데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어디 저녁마다 나가버리니까 아내는 남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한 사람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부한 사람에게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세상 떠날 쯤 되면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아버지 유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떤 장례식에 갔더니 그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사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유산 놓고 지금 싸우고 있다. 아니, 장례식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끼리 아버지 재산을 놓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가난한 게 복이라고. 여러분, 효자는요 전부 가난한 쪽에 있습니다. 그런 효도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좋은 식당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채소를 먹으며 검소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절함,
사랑의 학정은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작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너무도 가난한 남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애지중지하는 그 해중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중시계가 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참 가난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남편에게 뭔가 선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에게는 이 머리가 참 예쁜 그 머리카락이 길게 3단처럼 이렇게 있는데 머리 빗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빗지를 못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오헬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 3단 빗을 사주고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의 해중 시계에 그 줄이 없어서 그 줄을 사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필요 없는 선물들을 사게 된 거죠. 참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입니까? 그 탐스러운 머릿결을 빡빡 깎아서 남편이 해중시계에 줄을 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서 해중시계를 팔아서 빛을 사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자, 이 사랑 앞에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경제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로지 사랑,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랑, 거기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프랑스와 롤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쯔페시의 행복여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쯔페시는요, 자기가 중국을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을 찾아서 다닙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행복이 뭘까?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하지 않는다. 행복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행복을 더 즐기더라.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부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진 바를 만족하게 여기라. 행복한 사람은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더라. 행복은 더 목적에서부터, 더 높은 목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것이지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더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지어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경건이 있는 곳에, 그리고 경건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왜 걸립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경외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울증 걸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기쁨의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우울증 걸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거 하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이 일평생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했다, 병들었다, 부했다, 가난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막 그렇게 살다가 딱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우리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 잔치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항상 잔치하는 집.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경건이 있을 때 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된다고요? 잔치하는 집.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